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시간 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령 충만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멀리서 오시냐고 고생하셨어요. 멀리서 오시고 또 일산에서도 오시고 또 하남에도 오시고 또 우리 오창훈 목사님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굉장히 멀리서 왔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귀한 간식을 또 우리 유동환 장로님, 우리 구경혜 권사님 귀한 또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옷 솔기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희망대학 때 잠시 언급을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은 갑옷을 다 입고 가죠. 갑옷은 이 전투에서 활과 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갑옷이 다 똑같은 갑옷은 아닙니다. 사병들이 입는 갑옷과 또 왕이 입는 갑옷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럼 왕은 어떤 갑옷을 입었느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갑옷을 잘 만드는 장인이 만들었겠죠. 근데 그 장인이 갑옷을 만들었을 때에 그냥 만들어서 왕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가 입고 시연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그 갑옷을 입고 칼을 맞아봐야 돼요. 그 갑옷을 입고 활을 맞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아낸 통과된 갑옷만을 왕에게 드릴 수가 있었죠. 왕이 그 갑옷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든든하겠죠. 난 이것만 입으면 난 세상의 천하무적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갑옷에도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갑옷은 통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몸통과 팔을 따로 만들어야지만이 이 팔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갑옷에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어디냐? 바로 이 어깨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갑옷 솔기라고 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데 우리 신기석 권사님이 그때 맞히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이제 병사가 있고요. 자, 병사가 갑옷을 입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제 또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자,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바로 갑옷의 솔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튼튼한 갑옷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이죠.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근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이 나봇이라는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자기 궁궐을 넓히려고 보니까는 그 나봇이라는 농부의 포도밭이 거기가 너무 비유가 좋은 거예요. 그 처음엔 이 아합이 그 나봇에게 얘기해서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처음에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봇이 얘기하죠.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왕이 좀 다른 땅을 사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굉장히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보니까는 너무 그게 참 한심해 보인 거죠. 왕이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이 하나님을 이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이 거짓 증거를 내서 죽인 다음에 그걸 뺏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악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들어보니까는 그것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어요. 죽게 되고 그 땅은 그렇게 되면은 주인 없는 땅은 왕실로 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보셨죠. 그리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너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18절 19절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네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아합이 이 경고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패역한 길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는 나를 지켜주는 이 천하 이 보호라는 갑옷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누가 날 찌를 수가 있으랴, 누가 나를 화살로 맞춰 죽일 수 있으랴, 나에게는 이 천하무적의 갑옷이 있는데 말이다. 이러면서 그는 더 견고하게 패역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 이 군대와의 전쟁이 길앗 라못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아람의 이 왕이 이 자신의 32명의 장군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2명의 장군들에게 너희들은 저 이스라엘의 왕 저 이 아합만 쫓아서 그를 처단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특공대를 조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아합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첩보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럼 내가 전쟁에 내가 왕인 것을 이렇게 좀 감추기 위해서 사병의 투구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왕의 투구는 뭐 깃털도 있고 화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위장하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투구를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전차에 있는 그 왕의 그 깃발을 떼어버리고 일반 병사의 전차를 타고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32명의 아람의 장군들이 자기들 못 알아볼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적군도 왕을 못 알아보지만은 이스라엘 병사도 이 아합이 그냥 왕인지 사병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데에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왜 이 왕은 전쟁에 나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에게는 나를 지켜준다는 천하무적의 갑옷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32명의 이젠 아람의 장군들이 그 아합을 찾으려고 해도 아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아합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어딜 맞췄다고 합니까? 갑옷 솔기. 유일한 아킬레스건, 유일한 약점, 거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명의 병사가 쏜 겁니다. 세계적인 이 그 활 쏘는 사람이 쐈다 한들 거기에 맞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정말 이 어수선한 전쟁터에서 그냥 무명의 병사가 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슴에 맞았거나 배에 맞았거나 어떤 팔에 맞았거나 그랬으면은 아합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디 맞았습니까? 정확하게 갑옷 솔기에 맞은 거예요. 참 이 운명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사실 뭐 어깨에 맞으면 우리 빨리 치료받으면은 살 수가 있죠. 이게 뭐 심장을 관통한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어깨에 맞으면 빨리 치료받으면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전장에서 왕이 화살에 맞았다 이 소문이 들었으면은 병사들이 길을 내줘서 이 아합이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합이 누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전차도 사병들이 타는 전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터에서 왕인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길을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또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내가 이렇게 변장하면 모르겠지 하던 그 얄팍한 수 때문에 결국은 그는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만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인생이 천하무적의 갑옷의 인생이 아니라 갑옷 솔기 같은 연약함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었겠죠.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많은 용사가 있어도 그것이 그 인생의 갑옷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부자가 그해 소출이 어마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곡식이 많이 늘었으니 어떻게 하랴? 내가 창고를 더 지어서 거기서 내가 쌓아놓고 내가 정말 내 영혼에게 야, 이제 편안히 살자 이렇게 얘기하며 살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리니 그럴 때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 부자가 여겼던 갑옷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요겠죠. 난 이것만 있으면 난 천하무적이 될 거야. 나는 이 재산만 있으면 나는 인생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고 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북쪽에 있는 인도까지 점령을 해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야, 난 정말 내 이 용맹스러운 이 군사가 나의 갑옷이야. 연정연승하는 이 군사가, 이 마병이, 이 병거들이 나의 갑옷이야. 이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가 작은 열병에 걸려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작은 열병이었어요. 만약 자기가 정말 갑옷 소리 같은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어떤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이 우리 골리앗의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에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경영 권사님? 얼마일 것 같아요? 57kg이었어요. 57kg. 57kg을 몸에 지니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것을 입고 나올 때에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이 57kg의 갑옷을 과연 누가 뚫을 수 있겠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에게도 갑옷 솔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마였던 것이죠. 기껏 돌멩이 하나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활과 창과 대단한 이 무기가 아니었어요. 소총도 아니었어요. 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무너진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갑옷인 줄 알았는데 갑옷 솔기였군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가사에 내려가는 삼손의 제가 이야기를 한번 처음 왔을 때 들었는데요.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참 두고두고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삼손이 참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삼손이 참 왜 무너졌을까 봤더니 그의 인생에 시련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위험 요소가 없었다는 게 그게 위험이었어요. 이 사사기 1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 여자를 만나려고 이 블레셋 최남단에 있는 가사에 내려갑니다. 사사기 16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자 만나려고 블레셋의 적군의 나라죠. 가장 최남단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삼손을 건들지 못합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당나귀 뼈로 1000명을 죽이는데 무슨 수로 삼손을 막아냅니까?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 자체가 갑옷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군의 나라까지 그냥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착이었어요. 위험의 요소가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위험이었고, 시련이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시련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사를 선한 데에 썼다고 한다면은 정말 성경의 역사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역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삼손을 들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여기고 있는 갑옷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또 우리 배경,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또 내 자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재능이죠. 한데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 나의 어떤 영적인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이 고백이죠. 우리 좀 전에 찬송으로 불렀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철 같은 체력을 주셨어야죠. 그에게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정말 체력과 지력을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쓸 때에도 더디오라는 제자를 통해서 대필하게 합니다. 또 그는 간질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게 그 당시에 간질병의 새로운 병명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도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너 예수님 만나지 않았잖아.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평생을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수고한 종인데 항상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지병 속에서 그리고 대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바울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신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바울은 성령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었어요. 바울은 말씀에 잇대었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강함은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갑옷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갑옷설기예요. 그런 우리가 영혼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게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귀한 여류 작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미우라 아야코라는 우리 여사분 계시죠. 빙점, 굉장히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정말
이 일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위대한 작가들이 참 있었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 이 여사가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 속에 살았는지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폐결핵에 걸려서 이 생사의 위기에 서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간신히 거기서 이 병을 고침받아 살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동을 못해요. 7년 동안 누워 지냈으면 됐었어요. 그러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내가 정말 이 제자인데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말년에는 또 여러 암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그 속에서 주옥 같은 글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주옥 같은 글들이 보통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정말 신비하고 깊은 은혜가 있는 글들이 그 고통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라코 이 여사의 병상에서 드린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 주님, 나는 병들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거 병상에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미우르아 아역구 여사는 성령과 연결된 분이었고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분이었고 하늘에 속한 분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인생은 갑옷 속에 같습니다. 제 인생도 갑옷 속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연결되시면, 성령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약할 때에 강함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